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밤의 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까지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깊은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밤까지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낮에 살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피곤한 몸, 지친 몸으로 바로 누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기도밖에 나의 삶에 소망이 없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밤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밤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밤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밤에 내게 찾아왔구나. 너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렇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귀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경건함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밤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의미는, 밤이라는 것은 낮과 밤이라는 그런 밝음과 어둠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서 시간의 연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밤이라는 것을 어둠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의미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심히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눈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인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낮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밝음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다가 밤이 찾아왔어요.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찬송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사실 이 고라의 반역이라는 이야기가 이 모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매우 치욕스러운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완용의 후예다라고 밝혀지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일하지만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들을 향한 멸시나 삶의 고단함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지만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집사님, 관리집사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무보수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고라 자손의 반역을 기억하며 그들이 낮은 자리에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노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간절히 담겨져 있어요. 그 갈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40편에 보면 내 영혼이 심히 낙심하였고 내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내가 근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그 내용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심히 불안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어요. 그럴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확 올 때 낙심이 임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두려움이 팍 엄습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로 막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어떤 찬양을 틀어놓거나 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스스로 갖지 않으면 어둠이 깊어집니다. 근심이 여러분을 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밤이 찾아왔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생명의 주께 너는 찬송해라.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착고,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 몸에 일어난 연약함을 어찌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을 쓴다고 해도 여러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연약함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러니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는 이 얼마나 큰 은총이
임하겠습니까? 영적 싸움도 잘 싸워 승리하시고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낙심과 두려움과 또 근심과 또 절망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서로가 뭐 남의 집에 있는 밥숟가락을 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달라요.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누가 알겠어요? 너는 내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과 눈물을 이 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스스로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재훈이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당면해 있을 때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낮에 인자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도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죠. 여호와는 내게 손을 들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제사장에게로 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 늦은 시간 주님 앞에 찾아오고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이 또 고통의 시간들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여러분 앞에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멀리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빛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매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소망의 기도가 10가지가 넘어요.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소망의 기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스스로 기도의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생명의 주께서 여러분 앞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왜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누군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련의 시간들 속에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셨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은총들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먼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야 돼. 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먼저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나도 또 2사람, 3사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밤의 괴로움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 기도조차 되지 않는 여러분의 상황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 마음, 상한 심령 고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큰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